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나를 알 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존재적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존재적 주인의 또 한 측면으로 보면 용서함 받은 주인이에요. 용서함 받았다는 자의식이, 용서함 받았다는 존재의식이 있게 되어지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니? 하늘의 태도로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대할 때 하늘의 태도로 대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겨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세상을 내가 이렇게 대해왔던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는 세상을 이렇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고 또 돌이키고 결심하는 시간 갖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우리가 지금 오늘 바울의 기도를 봐요. 오늘부터 4주간을 거쳐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보는데 15절부터 시작되기 전에 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합독하지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래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찬송해야 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되 또 복에 대한 소원이 있되 그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을 소원하고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이란 것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복 구하려면 여러분에게 관용으로 듣기가 일상이에요. 이게 실감나기 어렵거든요. 오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신령한 복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다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앞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정리할 때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두 종류로 극명하게 좀 선언할 수 있어요. 신령한 복이 있고 신령한 복 밖에 있는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또 그 밖에 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신령한 복을 좀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거.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길 원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보고 싶어 라고 원하는 마음,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구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과 대치해서 다른 복은 어떤 걸까요? 세상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 밖의 복들이에요. 쉽게 표현이 되지요? 쉽게 구별이 되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찬양하래요. 다른 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그 원하는 것들이 임했을 때 그것을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와, 주님이 하셨군요. 또 한 가지는 찬양하라는 말과 결부어서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던 것들을 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진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라라는 말씀도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또 아들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5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단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반드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일깨워지고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채웠을 때 오는 영광스러움이 있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15절부터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당신 자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기업,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꼭 알아야 된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을 줄 터인데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한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 크기를 꼭 알아야 된단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 주세요. 그 능력 알게 해주세요. 그 능력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보게 해주세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되어지면 내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군요 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실제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 15절 16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뒤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줄 그어놓고 1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3차원 안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차원 밖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모치고요, 주사 내모치세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비로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영성 모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모를 리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한편 이 말만 쓰이게 되어지면, 이 구절만 쓰이게 되어지면 믿음을 망쳐요. 이 구절만이 부각되어지면 믿음이 엉터리가 되어져요. 12절을 우리가 12절만 알게 되어지면 어떤 것이 우리 누릴 가운데 박혀져 있는 거니?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줄 알아요.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하는 것? 내가 영접하는 것. 내가 영접하고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의미가 13절까지 반드시 묶어서 암송해야 돼요. 반드시 묶여서 여러분에게 읽혀져야 돼요. 13절은 뭐라고 했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 이유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 뒤에는 뭐예요? 육정으로나. 이것을 좀 더 쉽게 좁은 의미에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욕심으로나 표현해도 돼요. 욕심으로나. 그러니까 욕심으로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만큼 의지가 작동되는 것 드물지요? 욕심에는 의지가 작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욕심으로 되지 않고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사람의 뜻으로,
좋은 거니까 뜻을 세우면, 좋은 거니까 뜻을 다짐하면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 뒤에 보게 되어지면 오직이에요. 오직. 딱 하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멘,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삶에, 내 존재에 스며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큰 소리를 들리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처럼 새겨지지 않는 걸까요? 염려는 그처럼 하지 않으려고 해도 두르는 법인데, 자녀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두르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 그 사랑들은 왜 두르지 않는 걸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라는 거예요. 찬송하거라. 찬송하는 인생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원하는 사람들이란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깃든단다. 그것을 꼭 기도해야 된단다. 아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를 아람어로 얘기한다고 뭐라고 그랬죠? 지금 듣고 있는 귀라는 원어의 뜻이 지혜라는 뜻이. 하나님 지혜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지혜라는 뜻이 무엇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바람이 있죠. 지혜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내 심령을 의미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했다, 그 뜻이에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지혜의 영을 주세요,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내 뜻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계시란 건 무엇이에요? 가리워져 있던 것이 거치는 것이잖아요. 연극 무대가 커튼이 가리워져 있어요. 연극이 시작되면 커튼이 싹 열리잖아요. 그것 보고 계시가 열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깊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밀려오면 나에게 어떤 마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이 가득할까요?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생각이 가득하겠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알 수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냐고 설교하게 되어지면 실상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논문들을, 많은 책들을, 많은 설교집들을,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설교에 대한 책임감은 감수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계시의 영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설교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욕구보다 내 안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라는 욕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찬송한 인생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가. 최소한 돈 벌고 싶어하는 욕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과 자녀들이 기도받고 왔어요. 다른 것이 기도 아니라 작년에 우리 권사님 부근이 소천하셨는데 오늘 일주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너무 마음에 그리움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그냥 눈물을 질질질질. 우리 자녀분들 눈이 눈물이 그냥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딸 만져줘야 된다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 두 분들을 향해서 제가 똑똑한 언어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리워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부정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근을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에 목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못했던 거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부근보다 더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권사님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기도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 어떠한 그리움보다 그 어떠한 마음에서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울다가 씩 웃고 갔어요. 오늘 얼마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잔잔해요. 저는 그 느낌을 알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 떠나가게 보면 그게 알아요. 아주 진하게 남아있어요. 이 진한 통증이 참 오래 가요. 때로는 그냥 진한 통증 때문에 슬퍼요, 아파요, 휴한이 남아요. 잘할걸. 이럴 때 좀 이렇게 할걸. 이럴 때 좀 이런 시선을 보내고, 이럴 때 이런 말을 하고, 이럴 때 이런 표정을 짓고, 이럴 때 이렇게 함께 얼싸안을걸. 후회 되거든요. 근데 그 함께 후회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세상 안에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하는 신령한 복이 임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주님, 나 그 신령한 복을 알기 원해요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지난주에 그리고 수요일에도 언급해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을 왜 읽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처음부터 읽든 부분적으로 읽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길 원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서도 공적으로 선포된 설교, 우리가 공적으로 지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을 새겨야 될 설교를 어떻게? 매일 아침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먼저 공적으로 주신 말씀을 읽고 말씀 기도해라. 아멘.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먼저 그것부터 한 다음에 큐티하고 한 다음에 그냥 부분적으로 읽어가든 순서도 읽든 먼저 해라. 왜 그렇죠? 읽는 목적이 하나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역의 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먼저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5절부터 선포되었으니 내일 아침에 가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순전한 사람,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 순전하게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되고 말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도했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가득할지어다. 1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읽어놓으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요.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하나님 부자가 되겠죠. 돈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어떤 것이 되어져? 돈을 벌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내 마음엔 돈 부자잖아요. 소망한 것만큼,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 부자가 된 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소망하면 어떤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8절에서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가득해서 무엇이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선명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마음에. 이 마음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이 계신지 다른 것이 있는지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여러분, 분별 중에 분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가 확인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옳은가 그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가 분별 아니에요. 그것은 저차원적인 분별이에요. 최고의 분별이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예요. 아멘. 이 분별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분별할 때 대부분 예수님 계시던가요? 아니요, 안 계셔요. 여러분, 분별할 때 돈이 내 마음에 있지만, 자녀가 내 마음에 있고 문제가 내 마음에 있지만 예수님이 가득한 거 보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 화들짝 놀래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분별이라니까요. 그 의미가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이에요. 밝아졌어요. 내 마음이 밝아졌어요. 내 마음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피곤함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염려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듣지만 여러분의 갖가지 사연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져 있는 것을 볼 때 그게 분별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여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 보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가득했다. 부르심의 소망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으로 가득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포부가 되어야 될 일들이 가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했다. 아멘. 그 가득한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이 가득 찼다,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았다, 그 뜻이에요. 성도 안에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았다. 이 뜻은 무슨 뜻인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목사님 쉽게 여러분이 설교해 드릴 때 어떻게 설교해 드렸는 거니? 기업이라고 한다면 나의 먹거리잖아요. 기업이라고 한다면 혼자만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이 크면 클수록 여러 사람이 먹겠죠. 한 민족도 먹을 수 있겠죠. 온 세계 열방도 먹을 수 있겠죠.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의 몫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나의 먹거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내 먹을거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부자가 됩니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난 하나님 부자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오늘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것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컬어진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라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여러분 그걸 소유하면은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업된 것이 풍성할 때 오는 안정감이 있죠? 비교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오는 우쭐거림이 있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이 조그만 무엇인가 자본이든 사회적 위치든 무엇인가 여러분이 기업되어서 먹거리가 풍성하다 하면 그 우쭐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밖에 웃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 정도가 아닌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위를 점하고 있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일깨워져야 된단다, 그 뜻을 내포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믿음의 연륜이 있든 믿음의 경륜이 있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게 힘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지 표현 못하고 산다니까요. 왜?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관리할까요? 하나님이 관리하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죠. 바로 그 의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다. 아침 목사야, 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네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란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움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둡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적 죄인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알아차려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깨닫게 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더 주님께 달려나와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그만 가게만 생겨도요, 그걸 잘 운영하고 그것을 잘 일으키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관리하겠냐고요. 아멘. 얼마나 잘 키우겠냐고요. 할렐루야. 막 그런데 몸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운영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관점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열리는 거라니까요. 세상 안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원찮아도, 육이 시원찮아도, 고나고 넘어져도, 기억력이 나빠져도, 엉금엉금 기억나가서 노화 현상이 일어나 할지라도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관리하시는 것이 일깨워지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현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가득할지어다. 최사님 목사님이 소원하는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해야 돼요. 피곤하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염려야 근심아, 내 아픔과 고통과 문제야 닥친들아 장애물들아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내용은 지금부터 이제 설교본론이에요. 설교본론. 자, 1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3번 해놓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까지 해놓으세요. 믿는. 3번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여러분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의문도 들어요. 그 의문이 해소되었을 때 실제 믿음의 영광스러움이 다가와요. 1번은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으려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부자가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기업삼아 어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당신의 기쁨의 근거가 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실제 되려고 하면 3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실제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0절과 21절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으셔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얘기하잖아요.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통치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라니까요. 왜 새삼스럽게 이것이 필요하지? 이런 의문이 안 들어요? 무조건 믿는다는 이야기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믿는다는 얘기가 맞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나요.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다시 새삼스럽게 이것이 필요하지?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금 무엇인가 통치권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실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없었나? 없었어요? 없어서 새롭게 예수님께 통치권을 준 거예요? 있었는데 왜 불필요하게 통치권을 주셨냐 그 말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또 우리 예수님 한마디면 되잖아요. 성경 곳곳에 이미 온 우주 만물, 당신의 피조물 세계는 이 3차원에 있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 발 앞에 있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새롭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왜 새롭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오이쿠스 축제 하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럴까요? 저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교우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냥 복잡하게 우리 사용하지 않고 당신께서 하시면 쉬워요. 근데 쉬운 것도 좀 유머스럽게 그냥 너무 그냥 강하게 딱 하면 억압처럼 느껴져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꿈에 2번만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미리 아시고 웃으시는 분들인데 꿈에 2번만 나오면 돼요.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그분 안 나오셨다. 요즘 안 나오시네요. 우리 반장님 전도했었는데 안 나왔네요. 우리 옆에 우리 이 동네 반장님 김희철 지사님 책임져요. 우리 반장님 안 나오는데 우리 반장님이 꿈에 2번만 나오면 이제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2번 나타나면 딱 반장님이 나와서 이제 오늘 나와서 꿈에 딱 여러 말 안 한다니까요. 너 다음 주에 교회 가라. 여러 소리 안 해도 너 다음 주에 교회 가라. 그러면 강심장 아니고서는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좀 강심장이셔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딱 한 번만 더 나오는데요. 너 어제 안 나왔더라. 그럼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랬을까? 자, 그 부분이 22절, 23절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발 안에 만물을 두셨대요. 만물이란 것은 모든 것이에요. 우주 만물. 이 만물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 때 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겠죠? 다스림 통치도 의미하지만 나라는 뭐예요? 다 있어요. 다. 만물과 같은 얘기. 만물은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 있어요. 구비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지는 위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만물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아멘. 그 통치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있어요. 만물. 근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예수님을 죽여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 통치권을 주시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원래 그런 분인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 않아도 되는데 만물을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발 아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만물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는 따로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골목대장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의 권세가 휘둘리면 안 돼요.
교회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에요. 큰일 나요. 아멘. 교회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연합하여서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 밑에 세상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밟고 섰다 그 말이에요. 굴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 굴복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셨고, 왜 그 영광이 깃들어서 그 능력이 깃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혼자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아무 힘들지 않아요.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나를,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핏값을 주고 산 나를 세상에 굴복시키지 않고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연합하는 길 위에는 없으니까, 당신과 함께 연합했을 때만 몸이 되니까, 아멘. 당신과 연합했을 때만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니까, 교회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인생 되게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가 그런 존재를 이끌어낸 바 되었다고 한다면, 존재적 죄인이 용서함 받은 죄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한다면, 내 존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세상에 굴복해서 세상에 진입해서 이 길로, 저 공동체로, 저 위치로 올라가려고 애탄게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굴복시키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1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1등 하려고 그토록 노력하잖아요. 세상에서 1등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 에너지를 다 동원하고, 온갖 자본력을 다 동원하고, 온갖 조직을 다 동원하잖아요. 우리 주님 뭐 하라고요? 너 세상에서 1등 할래? 아니면 세상을 이길래? 할렐루야. 이길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굴복시키는데 발 아래 두었다는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목사님 일부러 강한 언어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이겼다를 표현하죠. 굴복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굴복시키는 개념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십자군 전쟁처럼 무력을 통해서 정복한다? No! 그게 여러분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굴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데올리기를 통해서 좌파냐 우파냐? No! 지금도 거기에 기웃 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예국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굴복의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굴복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전쟁처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자매와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제의 마음 가운데 그 자매가 쏙 들어와 버렸대요. 자네가 그 자매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마음 안에 자매가 가득해요. 근데 그 자매는 그 형제에게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형제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이게 세상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 자매에게, A라는 자매에게 마음이 확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매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굴복시킨 걸까요? 아닌 걸까요? 맞아요? 이 형제는 그 자매를 굴복시킨 거예요? 굴복당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굴복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돈을 1억을 벌어야 되겠다. 막 1억을 벌어야겠다. 막 생각해서 내 마음에 가득 심고 어떻게 1억을 벌까라고 막 궁리를 하고 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1억을 벌었어요. 그럼 1억을 벌은 거예요? 돈에게 굴복당한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돈에 굴복당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성공한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돈에 굴복당한 거지요. 모든 만물을 교회의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만물은 다 있어요. 다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화를 들어볼게요. 그 만물 속에는 여러분의 남편이 있다 없다? 거기까지 이해가 쉽죠. 그놈한테 마음 주지 않으리에. 뭐 이런 거 쉽죠. 근데 여러분의 그 만물 속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 없다? 있다. 자녀를 굴복시키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자녀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 만물 속에는 여러분의 돈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만물 속에 돈에게 내 마음을 준다 안 준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신령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기업 삼은 거 아느냐? 그런 신령한 복이 있느냐? 그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단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교회가 됐을 때에만 그 능력이 있는 거란다. 예수와 연합한 교회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하거라. 그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런 내 존재가 일궈지면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 하늘의 태도로 대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교회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히 되어져서 내일부터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그 하나님이 채워지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영광스러움이 가정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면 어떤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 가사가 다가올 때 그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가 분별이 돼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송을 들을 때 막 굳은 결의가 있고 다짐이 있고, 또 여기 충만한 사람들은 부담이 안 드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경들이 이렇게 일깨워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대속했다고 한다면 그 위에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부족한 것처럼 또 내 십자가를 지래. 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래.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안에 가득한 거예요. 다른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될 것 같아. 좀 어떤 그룹에, 가정에, 그룹에, 공동체에 어떤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희생해야 될 일을 내가 걸머지는 것을 내가 십자가로 진다라는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완벽하고 온전하세요. 아멘. 그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것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작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사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예를 들면 충만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죽까지 따라, 뭐 그런 마음 있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억압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희생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십자가는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는 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내 죽음은 어떤 것일 때 내 죽음이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내 십자가예요. 그 일을 희생하는 게 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한 해석, 그 일에 대한 능력,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주시는 걸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다 하겠대. 막 교회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내 십자가니까 내가, 이건 그 교회 덕도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발 아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연합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과 연합했느냐, 나와 함께 멍에를 뱉느냐 그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감으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그 뜻이 그 일에, 그 환경에, 그 역사에게 펼쳐지는 것을 주님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그 보순종이라고 그래요. 그 선순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잘 하지 않는데 갑자기 찬송을 또 올려놨네. 그래서 이 찬송을 지금 해석해드린 거예요. 전혀 예고도 없이 딱 올려놔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기도 드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같은 교통하심이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 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아래에 만물이 있다는 그 의미를 보고 그렇게 세상을 만물을 대하는 태도를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